성경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이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는 게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똥오줌 가리는 것을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알아보고 형제간을 알아보고 좋은 사람 알아보고 나쁜 사람 알아보고,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옳은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배웁니다.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배웁니다. 평생일에 배우는 것이 학문적인 것 외에 살면서 옳고 그른 것들을 이제 분별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이제 정신이 없는 것을 치매가 걸렸다,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치매가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분별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사물도 못 알아보고 어떤 판단도 못하고 치매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정말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꼬여갈 겁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흑백이라고 하는, 빛과 어둠이라는 뚜렷하게 표시가 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표시가 잘 안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인 것 같은 가짜들, 진짜의 탈을 쓴 가짜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미혹하는 때가 오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믿고 따라가기가 힘든 시대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변함없는 진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만 잘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사모하기만 해도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경을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되어지고 가꾸어져서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면 분별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친하게 지낸 목사님들이 작년에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불러서
섬김의 잔치를 했습니다. 그냥 두 분이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하니까 내년에 꼭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가니까 글쎄 그래 그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부부가 갔는데 롯데 호텔에다가 방을 잡아서 재워주더라는 겁니다. 롯데 호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머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올 때 선물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서 목사님들 네 가정이 이제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제 안내 문자가 하나 온 겁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목회자들보다 세계적으로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더 화려하고. 그래서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제 세계에 크게 교회 협의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개신교 가운데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 WCC는 세계의 교회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오만 종교들 다 들어와서 종교를 통하여 평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이제 것인데 이게 뭐 공산주의도 들어오고 뭐 무당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그런 형태입니다. 세계 제일 큰 협의회입니다. 우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잘못됐다, 틀렸다. 그러고 안 쳐다보는데 또 하나 있어요. WEA라고 이제 세계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 이래가지고 그들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고 그 기독교의 복음에 충실하고 성경에 충실한 뭐 그런 이제 표를 가지고 가는데 들어다 보니까 크기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한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그 뭐 저 밑에 숨어 있고 그냥 연합하고 서로 또 이렇게 세를 과시하고 그리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 내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들러리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 야, 이 한편으로 속았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바로 등록 취소해 버렸습니다. 좋은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발을 디디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 버려야 됩니다.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부터 한참 옛날에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는 그 출발 지점이 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대화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그 유다 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많이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벽을 보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 앞에 한 장을 땡겨보면 38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직전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이스기야가 그러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 유명한
태양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이 그 히스기야 때 일어난 겁니다. 히스기야가 생명도 15년 연장받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생명이 연장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증거를 보여주고 본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겠습니까? 왕인데 그것도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해 그림자가 지구가 돌다가 밖으로 거꾸로 10도 돌았다. 이 10도를 계산하니까 약 40분 정도 돼요. 40분. 뒤로 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그때 옆에 이웃 동네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그 소식을 본 거예요. 그 증거를 본 거예요. 태양이 10도 뒤로 돌아간 사건을 바벨론에서 못 봤겠습니까? 똑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 칭송의 글과 함께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그 왕이 이제 죽게 돼가지고 살아났다니까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39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머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배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자기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15년 병도 낫고 15년 더 살게 되고 증거로 그냥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이 놀라운 이 사건에 대해서 막 흥분해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웃에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이 패권 국가입니다. 중동의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을 제패한 패권 국가고 호시탐탐 그 제국을 넓히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적군 중에 가장 위험한 적군입니다.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위험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신을 보내고 축하의 글을 보내고 엄청난 보물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흥분해 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충만하면은요. 그 충만한 마음에 그 궁중의 모든 보물과 그다음에 무기고 그 국방력을 보여주고 지방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산싸시 보여준 거예요. 모든 국가 기밀을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왕이 국가의 그 보물과 무기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그 왕이 자기 기분에 흥분돼 가지고 자기의 부와 권력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걸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 뒤에 와서 그 히스기야에게 그 사신들이 뭘 했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줬다. 적군에게, 아군도 아닌 적군에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패권 국가의 사신에게 모든 비밀을 다 보여줬다. 모든 미천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오늘 말씀이 이제 이사야가 5절부터 나오잖아요.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게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라 그러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그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에게 보물과 무기고와 전국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준 자기 기분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광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하니라고 그 기분 내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망쳐버린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뭘 분별하지 못했느냐? 첫째가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바벨론 왕은 사신을 보냈지만은 축하하기 위해서 보물을 줬지만 아군이 아니고 적군인 겁니다. 제가 어떤 사건을 서울의 어떤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10월 달 되면 엄청난 대접을 받을 거예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 이 마지막에 추첨해서 경품도 주는데 성합차 스타렉스인가 성합차가 5대인가 10대인가 나온대요. 그리고 해외 여행권부터 시작해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그것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잘 대접받고 편하게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뭘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정말 정직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바른 것이냐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엎어지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많은 실수도 했겠지만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그 옛날 성경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일꾼의 태도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성과 위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이룬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대부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 앞에서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은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면은 안 하는 것이 훨씬 낫고 안 되는 것이 더 잘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적군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의도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와서 칭송할 때에 저들이 우리의 대적이다, 우리를 치러 올 수 있다,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저들이 나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보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힘을 한번 자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보여주고 전국의 모든 보물도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쳐들어오잖아요. 임진왜란에 우리나라가 그 조선 선조 시대 때에 일본에 침략을 당했잖아요. 역사를 보면요, 일본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냐면은 그 훨씬 이전부터 그 간첩들이라 그러죠. 보내가지고 전국의 그 길과 지도와 관청과 무기고와
이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요. 그걸 전부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 거저먹었잖아요. 왕이 스스로 다 풀어헤치고 다 보여주고 날 잡아 잡수세요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자식 때에 일어나가지고 바빌론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히스기야의 자손들조차도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에이 이거는 뭐 괜찮겠지, 이거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고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진리의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약점들을 이 사탄은 계속 파고듭니다. 계속 파고들어서 그 붙들고 결국은 영혼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그것이 분별되지 않으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뭔가를 뭐 만들어가지고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른 믿음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바벨론이 그들을 치러 내려오는 적군이라는 사실을 깜빡 착각해버리고 얄팍한 선물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적군에게 아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줘 버리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멸망하는,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 자녀가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히스기야가 뭘 분별하지 못했느냐.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잖아요. 지끌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창고가 자기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보물도 나라도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내 거다. 그러니까 내 힘을 과시하고 내 부를 과시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잘난 것들을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일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것이다 하는 청지기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계속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맡겼다 하나님이 맡긴 것이고 자기가 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거라고 자기 거, 내 거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도 주고 권력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줬는데 이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리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으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저는 원흉은 안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히스기야만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들어줘가지고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냥 안 들어주셨으면 그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그냥 매달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감사하며 살았을 텐데, 들어주셔가지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윤택함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줬는데 받고 난 뒤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받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엄청난 무기고를 만들고 내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자랑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잘해서 된 거지 뭐 다 내 거 아닙니까 하고 그냥 살다가 히스기야는 15년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기 당대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아들 때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라사로처럼만 살게 해 주십시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었지만은 그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어먹고 살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땅을 농사를 짓든 간에 이 세상에 주지 않으면 못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이 그게 나사로의 의미입니다. 이름의 의미입니다. 날마다 찌꺼기를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까지 가서 부자의 부러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우리를 부러워하겠어요? 저는 뭐 부자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었어요. 평안하게 사니까, 은혜 가운데 사니까, 당당하게 사니까, 근심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기에는 부러웠나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뭐 부러워하겠어요? 사람 취급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부자가 안 부러운 거예요. 한 명도 부러운 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살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15년 생명을 연장하고 엄청난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까먹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15년 연장된 걸 감사하는 잠깐 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이만큼 사니까, 내가 이만큼 부유하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적군의 사실에까지 다 자랑했을 정도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자랑질을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빼앗겨버리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은 살면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주변에 몇 분들이 계셔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그런데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유가족들은 상당히 황당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거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다 줬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나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에 살든지
물질을 주어서 물질로 이상이 살든지, 힘을 주어서 힘으로 이상을 살든지, 땅을 주어서 땅으로 이상을 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허락하시고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전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깨달아야 돼요. 죽기 전에 깨달으면 그때 너무 늦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내가 후회할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너무 늦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미리 알고 미리 알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권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 신중하게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갖다 퍼치라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분별하고 그 히스기야처럼 자기 자랑하는 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영광 돌렸단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자기 자랑만 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인가 보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거든요.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근데 별거 없어요. 딱 한 문장이 딱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이. 한번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3절을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루아침에 벌레에 물려갖고 죽어버렸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딱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데려가는데 그것도 벌레에 물려서 데려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한둘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잘난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매 순간, 하루 24시간 모든 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살면서 늘 저희 아내랑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목사님 부부가 와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나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어제가 제일 좋았고 오늘은 오늘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는데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평안합니다. 숨 쉬는 것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와 같이 많은 것을 가져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 로마서 12장에 2절에 있습니다. 분별하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면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시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세대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면 반드시 히스기야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지나면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게 서게 됐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다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것을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뭐 하다 왔냐? 내 마음대로 내 영광 위해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좋을 대로 살다 왔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어떻게 했니? 그것 가지고 내 영광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남을 도와줬습니다. 내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습니다. 내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어떤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여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 지금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분별해도 실수를 덜 할 것 같아요. 이것만 분별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다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것만 분별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더 많이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분별되지 않으니까 이 세대는, 이 세상은, 마귀와 사탄은 결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주고 엄청난 아무도 보지 못한 능력의 증거를 새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걸 통해서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가 잠깐 자기의 부와 권력과 자기의 그 행복감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자기에게 자기 부와 권력과 행복과 자기가 가진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